2021년 송년주일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시간을 통하여서 처음과 끝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을 열게 하셨고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더욱더 기억하여서 새해도 더욱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짓고 허물 있는 것은 회개하며 벗어버려서 새롭게 2021년을 2년을 힘차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 성령을 보내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신약 성경 117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묻은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서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은 불과 1년 정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만 사람이 그 1년 동안에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였고 그가 책 읽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해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링컨도 대단한 분이고요.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1년 공부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하나 물려준 게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적은 겁니까?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책 하나 물려주면서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책 물려주는 게 낫다. 또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자기의 천사와 같은 분, 나의 희망이신 분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링컨. 그 말을 자기가 되새겼기 때문에 링컨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퇴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미국의 상원의원이고요, 주지사를 하고요,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가난하니까 흑인들과 살아온 것, 흑인들의 얼마나 열악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에 앞장서고 남북전쟁까지 했어요.
노예 해방을 하고 노예 해방에 반대하니까 남부와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완성시켰습니다. 재산, 돈 이런 거 물려준 거 감사하지 않고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말씀이 보하다. 이게 12만 평의 땅보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읽으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책을 하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성경 말씀에서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신앙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 어제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주일, 성탄 첫째 주일 이렇게 해서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가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지만 하늘에서도 영광인 사람, 그분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구조 구원.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못했죠. 거의 결실이 없었죠.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먼저 이야기하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일꾼들 거기서 요즘 여기 소장농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세를 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일꾼들의 일을 시키고 자기는 가끔 왔어요. 근데 포도원은 포도농사 짓는 곳인데 한쪽에 무화과 나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와서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포도원직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야, 내가 3년 동안 이 포도원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를 봤는데 3년 동안 맺질 않았다. 열매가 없어. 야, 찍어버려. 그 이야기. 그런데 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건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열매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물론 수확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크게 연말에 비교하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열매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요.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내가 풍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한 해 살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급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않다는 무화과나무 예화를 이야기한 것은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열매 없는 거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주인은 가끔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원지기는 늘 포도나무를 가꾸고 이 무화과를 가꾸면서 자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년 더 두고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번 해서 1년 후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고 많은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결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큰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났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쳐서 가방에 넣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할 때 그녀는 빵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경찰이 왔을 땐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법을 만든 사람이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 뒤에는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재판관들이.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에게를 부드럽게 신문합니다. 그러다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 집도 없으며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과 생계비를 지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법의 정신보다 법 조문보다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이라는 것은 근데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법이죠. 이 재판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어렵고 이런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4장 앞부분에 가면 나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하만도 아람 사람이야. 나하만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엘리사가 예언하고 활동하는 주로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내가 여러분한테 수요일마다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누어진 다음에 어디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 북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남한국은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부를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그 갈릴리에서 이 유다로 오는 땅 밑에 있는데 원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어디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왕국이 지금 남한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서 상당히 강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엘리사가 있는 시점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장의 나아만이 자기가 문둥병을 걸리고 자기가 포로로 끌어온 종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병을 고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왕한테 문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어.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왕은 부들부들 떨었어. 얘들이 아람이 이 핑계대고 우리가 못 고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보다,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나보다, 이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약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람이 군대가 강해. 그러니까 군대가 강하고 막 군대가 있고 나만이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나만이 야, 나 문둥병 걸렸는데 네 나라에 고친다니까 이거 고쳐내. 그러니까 왕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본 엘리사가 아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걔 오라고 하고 나만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오니까 야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와. 그러니까 났어 안 났어? 났어.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어. 그런데 오늘 6장에 오면서 갑자기 또 다시 그 아람 군대가 나하만이 이때 실각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하만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는데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나 진을 치리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 중.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곧 그곳에 가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와 성읍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야에게 와서 사실을 알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느 성에 있는데 그 성을 제일 강한 군대, 제일 센 군대, 무기도 좋은 군대를 들여서 그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대가 쫙 포위했어. 옛날에는 군대가 포위하면 일부러 시위를 하느냐고 막 깃발 같은 것도 하고 무기도 막 자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사람 생각에는 엘리야가 있는 성이 금방 함락되면 아람 군대가 금방 엘리사도 물리치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차가가. 그런데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 말하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쪽에 군대가 많은데 지금 이 성 안에는 군인도 없고 그냥 엘리사만 있고 그냥 이런 사람만 있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라. 쟤네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 들던 사람이 뭐요? 하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7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전쟁은,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군대와 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패망 위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이런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우리가 예수 믿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 하나님이 싸워준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경거와 불수레를 보내주니까 엘리야는 이미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엘리야는 결정적인 승리를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시리아가 지금 여기 새 번역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아람을 번역했어요.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룰에 있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내전이 심해갖고 대통령이 그냥 막 반군들을 그냥 비행기로 쏴대는 이 나라야.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세계로 그냥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난민으로 그냥 막 배 타고 오다가 막 죽어. 그 나라가 시리아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게 아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야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사의 맘대로 그들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무슨 얘기야? 지금 막 군대가 엘리사가 오니까 막 쳐내려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멀었어. 전 군대가. 그래서 야, 여기 이 성 당신들이 차지할 거 아니야. 당신들 만날 사람은 나를 만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북왕국 왕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왕을.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이 왕을 만나서 왕을 보니까 왕이 다 포로로 엘리사가 잡아오네. 군인들을.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서 물어요. 선생님, 예언자시오. 쟤들 다 죽여요? 포로로 잡았으니까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아니,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거기 와서 잘 먹여서 돌려보내니까 그 이후로는 아람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불병거와 불수레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는 2022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시종드는 사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그걸 못 봐. 왜 못 봐? 믿음이 없어서 못 봐.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병거를 보내서 아람 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불병거가 와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먹여서 보내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은 우뚝 서는 나라로 대바꿔 주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 118년 역사상 개인적으로 최고의 헌금을 한 사람은 문희 화재입니다. 그는 1120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맥도널드의 창업주 부인 조안 클로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구세군을 위해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 돈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록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팔아모은 돈으로 시카고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고,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은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들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맥도날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저쪽도 있어요. 요즘은 맥도날드 햄버거도 어떻게 가서 먹어? 이쪽에서 주문해 갖고 차 타고 이렇게 나오면 맥도날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다 배달하는 거 여기도 있고요. 저 하복대도 있고요. 맥도날드하고 이 롯데맛하고 맨날 롯데버거하고 경쟁했는데. 근데 55세에 창업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창업한 이 회사가 한국에도 지금 도시마다 새롭게 도시가 생기는 곳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부인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익 남는 가지고 혼자 쓰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기부한 거야. 그래, 구세군 역사상 최고 많이 기부한 110억 정도. 그 남편이 매일 종이장사에서 돈 모아서 55세에 창업하고, 그 창업하고 나서도 매일 연구하고, 이 회사는 직원들이 저기 12시에 문을 닫으면 2시까지 깨끗이 그 기계들 맥도날드 만드는 거 다 청소하고 난 후에야 다 퇴근한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들에게 최대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감사하며 기부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나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는 세계적으로 연계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되돌아보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2년에는 불병거와 불수레로 이스라엘 백성 엘리사를 지켜주고 북왕국을 지켜주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2022년에 함께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2021년 주일을 보내며 회상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2021년에는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